자, 이제 제 9강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재를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는 바로 리브가죠. 그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동이들이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싸우더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가장 미안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마 제 생각에 야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의 이름 가지고 거의 야비하다거나 아니면 남의 발목이나 잡은 인간이라거나 그런 투로 해서 야곱을 약간 약삭 빠르고 또 이렇게 야비한 인물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야곱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된 사람이죠. 사실 야곱의 삶이 제가 야곱의 삶 좀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리고 좀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능동적 역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일생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현대적으로 이해를 하든, 유대적으로 이해를 하든, 바로 야곱의 일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그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야곱의 일생은 장자권을 위한 삶입니다. 왜 야곱의 일생이 장자권을 위한 삶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자권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장자권 투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한번 헌신하고 희생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라의 섭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전쟁.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벌이는 권력투쟁의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투쟁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치열하게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권력투쟁의 이야기는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에서와 각축을 벌이는 여러 사건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면 이런 권력투쟁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쓰일 만한 것들이고 일반적인 이해와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당찮은 방법까지 동원됩니다. 권모술수는 물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뛰어든 야곱의 집요함은 도대체 장자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자연스러운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야곱의 형 에서의 생각과 괴를 같이 합니다. 창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즉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자권의 중요성을 우리는 영적으로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이런 장자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관해 학습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관한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합니다.
5강의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양보할 수 없는 전쟁으로 잡았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왜 그렇게 그 장자권에 집착을 해서 어떤 면에서 가만히 있고 좀 점잖은 에서를 그렇게 자꾸 도발하는가 하는 그 의문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면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일면 이런 권력의 이야기는 드라마 영화의 소재로 쓸 만큼 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꼭 그렇게 싸워야 했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잘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오해받을 만한,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중요하고 괜찮은 인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의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창세기 2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형이 이제 들판에서 돌아와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장자권을 팔면 내 특과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과 팥죽을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공을 하고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장자권을 이 장자가 좀 형편이 어렵거나 좀 힘들고 이러면 다른 형제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팔게 되면 이제 그 장자권이 그 형제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서 이 장자권은 보통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어떤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였죠. 근데 이제 에서는 바로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가져야 되는 입장이고 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도 꼭 야곱이 에서의 그런 어떤 그 장자권을 꼭 얻어왔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장자권을 안 얻더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건데 꼭 그것을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따지고 보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에서가 가볍게 여긴 뿐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장자권이 이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왜 꼭 그렇게 투정을 해야 되나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다뤄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근데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생을 그 장자권을 얻는 문제 때문에 자기 일생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 장자권을 위해 싸우다. 야곱의 젊은 시절은 장자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권에 집중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벗어난 야곱의 집착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벌이는 장자권 투쟁.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에서와 싸운 것은 태어난 이후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아직 사람으로서의 혼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뱃속에서 어떻게 야곱은 장자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것일까요? 그것도 리브가가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고 이 싸움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 이 전투는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스물 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4절 그의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묽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는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브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게 애들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계속 싸우니까 이걸 이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아래로 가는 것이죠. 아래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두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는 누구를 섬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뱃속에서 싸우더니 밖에 나와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택장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뿐입니까? 어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얘기로 논조로 얘기를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렇게 택정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또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얘기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선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택정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꾸로 나온 것이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요? 힘이 약해서 에서에게 밀려서 장자권을 태어나면서 뺏긴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드디어 역전되는 장자권 투쟁.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장자권은 상속권에 있어서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후손에 비해 2배의 재산을 물려받는 권리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기업이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가업을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장자권은 다른 형제나 친족에 비해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고 윤택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장자권은 부모의 사적 내도 형제 간의 거래나 계약에 따라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팥죽을 놓고 에서와 거래를 한 것이 반드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싼 야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자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 에서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창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에서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나무랍니다. 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속임수나 장자권을 향한 지나친 집착이나 이런 야곱의 기만적인 성품을 탓하기 전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은 매우 중요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즉 에서가 피해자인 양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영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면모만을 갖춘 육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장자권이 역전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분 이게 장자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에서야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시족이 좀 큰 그런 어떤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문은 지금도 중요하죠. 지금도 그 대소가나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거대 자산들이 바로 종손을 통해서 보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종손이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똑같습니다. 야곱은 이삭은요, 큰 족장입니다. 이 족장의 거대 사업을 바로 이 야곱이 물려받냐, 에서가 물려받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리고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습니다. 야곱을 장자라고 인정을 하지만 에서는 이 땅의 인습과 간섭의 상에 있어서는 그가 우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떡과 팥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이 천국의 가치나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하는 일들이 망령했다는 것이죠. 천국에 이런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망인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이런 것, 이 장자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야곱이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고생을 통해서 그 인성이나 품성이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품성이나 인성이 바뀐 게 아니고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 장자권을 자기가 받아야 될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속임수나 장자권을 향한 지나친 집착이나 이런 야곱의 기만적인 성품을 탓하기 전에 누굴 탓해야 되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계약은 해버렸어요. 에서는 사실 장자권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에서가 지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팥죽 한 그릇, 뜻 한 그릇에 망령되긴 했지만 지가 이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에서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인 어떤 면모만을 갖춘 육신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에서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에서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자권 투쟁의 최대 난관. 창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장자권은 이미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상호간의 거래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장자권은 이미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런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를 불러 장자권을 물려주려 합니다. 일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에서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장자권 투쟁의 최대 난관이 벌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삭이라는 거대한 산을 이제 야곱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가져온 고기를 그걸 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결국은 이 이삭이 조금 보다 좀 더 현명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자권의 최대 난관인 이삭을 무사히 야곱은 통과하게 됩니다. 어떤 그 교육생 중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냐,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사실은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맺은 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삭부터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고 축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더 택해서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삭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에서를 장자로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 얘기를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결단. 창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런 야곱의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사태를 파악한 것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을 속이고 맞이인 에서까지 속여야 가능한 것이었고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야곱조차 이런 일로 인해 아버지의 저주가 자신에게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삭의 저주마저 각오하고 야곱의 편에 섭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향한 투쟁에서 가장 고비가 되었던 사건에서 리브가가 매우 과감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리브가는 척박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인함까지 갖춘 대표적인 어머니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결단합니다. 리브가가 일단 창세기 27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브가는 자기가 이삭의 저주를 받아들일 만큼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아들 야곱을 밀어주는 것이죠. 이게 그 리브가가 그렇게 결단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처음부터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는지 알았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이 늘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축복하려고 아들들을 부를 때 어머니 생각에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으니까 야곱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어떤 야곱의 이야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고 지금 야곱을 적극적으로 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털도 갖다 붙이고 또 에서의 것을 가져가서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냄새도 그렇고 모든 것들, 단지 목소리만 좀 변조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꾸며서라도 바로 야곱을 들이미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볼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 있을 때 그 종들이 엘리에셀 종이 와서 그 리브가를 이렇게 그 우물에서 이렇게 컨택을 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정한 사람이죠. 리브가의 삶은 정말 평안하고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방인들이 주변에 있고요. 또 살림살이가 막 아주 굉장히 크죠. 안주인으로서 그렇게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야곱을 편을 들어서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리브가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우리나라로 하면 뭐 신사임당 정도로 5만 원권 나오는 신사임당 정도로 그렇게 그 이상이죠. 사실은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 만하고, 이 약한 어머니지만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여인으로서 표본이 되는 그런 여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이어받다. 창 27장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본문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근거로 야곱의 야비하고 기만적인 성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에 대한 평가와 달리 성경은 야곱의 성품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결국 이제 그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요,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결과인데 이게 그리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다는 문제 때문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정당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비열하고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5장 27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 많이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 있었습니까? 장막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이제 일단 에서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소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강직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인내심도 아주 탁월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사람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이게 그냥 사람 성품이 그렇게 내향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집안에 머물면서 집안의 일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장막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죠. 멀리 떠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가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제 밖에 나가서 영웅호골처럼 다니면서 그렇게 바깥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방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방탕하게 생활할 수 없겠죠. 집안에서 방탕한 생활을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요, 어떤 사업체에서 회장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회장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뭔가 일을 다 하고 그런 친구고, 또 밑에 있는 친구는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하고 그런 친구라고 합시다. 누가 정당하게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야겠죠.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성품이나 경향이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비하거나 비열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충실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전쟁의 결과. 장자권 쟁취의 의미. 야곱의 삶은 어쩌면 장자권을 쟁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진술할 정도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하는데도 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 그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바람에 치러야 할 대가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서 부각되는 이런 장자권 전쟁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장자권을 향한 이 두 형제의 전쟁이 일반적인 재산권 확보의 싸움으로 비치지만 사실은 보다 심각한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에 관한 투쟁이며 이 두 형제의 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삭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장자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해서는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주의가 영원한 이방인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형제의 장자권 전쟁은 단순히 이 세계에서의 축복을 두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주도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태생적인 집착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해서는 장자권의 가치에 대해서 무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장자권의 승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보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저주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장자권 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 쟁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야곱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집착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서는 장자권 가치에 대해서 무심하였죠. 근데 이 장자권을 쟁취하게 되면 이 장자는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계보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방인이 되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 같고 에서는 그것의 어떤 차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도 에서에게 보여서 좋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이삭이 장자권에 집착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장자권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열심히 살아서
복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장자권의 명목상의 장자권을 쟁취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장자권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것이고 그 장자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족보문학, 톨레도트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야곱이 장자가 되면 에서는 바로 그 이방인의 자리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야곱은 무엇을 얻었나? 장자권을 얻은 결과로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별다르게 축복을 받은 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쟁취한 장자권은 영원에 잇대어 있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야곱은 무엇을 얻었나 하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한번 그 교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 투쟁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얻게 된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에서로 위장을 하고 이삭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 장자권을 장자 축복을 한다고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로 권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 축복과 비슷하다는 그 내용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야곱이 이삭이 방금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 이삭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장래에는 결국은 이삭의 축복처럼 됐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그렇게 어떤 위험을 각오하고 이삭에게 그 축복을 요청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에는 이런 축복의 내용들이 사실 제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삭의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당대에게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뱃속부터 시작해서 이런 투쟁을 벌여야 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이죠.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12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족속을 이루는 12족속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베델 언약이고요. 또 그 밑에는 내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위에는 브니엘 언약이고 밑에는 베델 언약이죠. 위에 브니엘 언약은 야곱이 바다나르로 쫓겨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요. 이 베델 언약은 돌아와서 한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야곱에게 관해서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이 약속 땅을 줄 테니 돌아와라 하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게 네 땅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이 무엇을 얻었느냐?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원했던 것들은 사실 얻지를 못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은 더 큰 것을 야곱은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하나의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밑에 있을 때는 에서나 야곱이나 같은 약속의 족속의 그 계통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 투쟁을 통해서 에서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에서가 이방인이 되고, 그것을 집요하게 어쨌든 능동적으로 쟁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자권 투쟁. 우리는 지난 시간의 학습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이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의 사건만으로 장자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싸움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야곱의 12아들들도 결코 평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네 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원천이며 야곱에게는 부인 4명을 동시에 얻는 기이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에 하나님의 간섭과 경륜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당한 사기 결론. 이삭이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과 평생을 보낸 것처럼 야곱도 일부일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곱에게 진정한 의미의 아내란 라헬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스 29장 16절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의 다른 배우자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행실을 볼 때 야곱에게 진정한 부인은 라헬뿐이었고 나머지 부인들은 라헬을 얻으려다가 함께 살게 된 존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얻었으니 잘된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야곱은 다른 부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야곱은 대단한 로맨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야곱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14년 동안이나 무임으로 부려먹었습니다. 훗날 야곱의 말처럼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임금을 속였고 특별히 라헬을 이용하여 큰 사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그것은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야곱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세월을 보내며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 12명의 아들들을 낳은 것이 영적 장자권 투쟁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뜻과 의도대로 가족을 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장자권 투쟁인데요. 이어지는 장자권 투쟁에서도 이거 참 야곱이 그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아들이 서로 또 이 안에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야곱 못지않게 이 아들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 전쟁도 장자권 전쟁이었습니다. 이 장자권 정치 전쟁이죠. 결국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 12아들이 서로 이제 피트지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피트지기 싸움의 어떤 배경에는 어머니들의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이런 어떤 아들 때에도 이어지는 그런 장자권 투쟁이 우리는 처음에는 야곱이 문제가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자식들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 야곱이 가졌던 장자권의 어떤 그런 그 계보가 사실은 12아들에게도 장자권의 계보 어떤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3가지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유다가 나중에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그 자식들 12명이 싸우는 어떤 그런 것에도 사실은 장자권 투쟁의 그런 역사들의 면면이 흐르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계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야곱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야곱이 당한 사기 결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게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어머니 그리고 12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들어줄 가정의 어떤 그런 포메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각에는 그것이 굉장히 억울했겠죠.
야곱은 생각보다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한 여자만 사랑하고 다른 부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을 낳긴 했지만 그리고 또 그 부인들도 자식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야곱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부인을 동시에 4명이나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혼인 스토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도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하고 평생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우리 몇몇의 부인이 또 뒤에 나오지만 사라 이후에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요, 마음에는 라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 부인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실은 얻기 위해서 물론 그 이후에도 뭐 결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정을 이만큼 많이 이루고 나니 여러분 그냥 라헬만 있을 때는 라헬만 데리고 속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커지니까 이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가정을 어쨌든 먹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그 속에 잡혀 있는 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직장이 되었던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발목을 여러분의 발목을 잡힌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거나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내가 가는 어떤 사명의 길에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어떤 야곱을 생각해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기당한 어떤 사기 결혼 같은 그런 어떤 결혼을 하고 그런 가정을 꾸미고 있었을 때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식들을 보는 눈이 야곱이 그렇게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셉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조금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요셉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행복했을까요?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이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식들 이야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벌써 9강 아닙니까?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인간극장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극장은 인간의 어떤 삶을 다루고 어떤 그들 내면에 흐르는 어떤 그런 어떤 정서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다 다양하게 정말 설교로 따지면 12편 설교 이상 이렇게 뭐 다 나올 만큼 다 눈물 나고 또 슬프고 또 괴로운 그런 집안에서의 삶, 그런 어떤 치인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삶들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야곱도 괴로웠고요. 또 그 4명 부인들의 삶도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그 4명의 어머니를 둔 그 자식들은 또 어땠을까요? 왜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그것이 혹은 또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경에 그냥 기록된 대로 볼 때 그것이 야곱이 사기를 당한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청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이 되었고 다 포기가 되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맨티스트였고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애정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삶 가운데서 특별한 광야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자권은 결국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속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맞이의 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 장역 직분, 그리고 세 번째는 왕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상속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까 12아들이 또 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12아들이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 맞이의 권리는 누가 가집니까? 요셉이 가집니다. 요셉이 가져서 요셉이 바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받는 상속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이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또 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랬습니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겜 땅에서 야곱이 거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땅을 샀어요.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내가 내 칼과 또 뭡니까?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서 그 땅을 뺏어가지고 야곱의 손으로 야곱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지만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바로 그 땅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레위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이 레위가 같이 칼을 들고 토착민들을 그렇게 없애는데 막 나섰기 때문에 야곱은 레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위는 신명기에서 보면 바로 또 복근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축복한 것이죠.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또 앞에 분양하고 온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즉 제사장의 직분도 바로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레위가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고두고 이 세계 오는 세계와 어떤 미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왕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습니까? 유다가 받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38장입니다. 38장에 보면 유다의 얘기가 나오죠.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이 죽죠. 뭐 다말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다말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그렇게 합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장의 이야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사람 죽는 아들이 두 아들이 죽는 이야기죠. 또 좀 이거 정말 이건 좀 현대 시대도 좀 별로 이렇게 좋지만 어떤 며느리와 또 시아버지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막 같이 잠을 자게 되고 그래도 자식을 낳고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완전히 폐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38장에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의 이야기를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얘기란 뜻이죠. 왜 유다의 얘기가 나올까요? 그 유다가 바로 왕이 나오는 그런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돌아갈 때 바로 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할 때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딱 이렇게 봤습니다. 세 가지로 장자권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야곱이 에서를 이기고 나서 획득한 그 장자권을 다시 한번 12자식들이 서로 장자권 투쟁을 벌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자녀죠. 라헬의 자녀가 바로 장자권 중에 바로 상속의 권리를 받습니다. 마지업 권리를 받죠. 두 번째, 레아의 자손인 유다와 레위가 또 각각 제사장 직분과 왕권의 직분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다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축복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12아들이 받은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연구 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번입니다. 이제 장자권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아래 본문을 통해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먼저 적어봤습니다. 집을 지키는 장자의 역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5장 31절 얘기 적어놨는데요. 아버지가 이르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탕자는 그럼 누군가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회복될 때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집을 잘 지켰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이런 이방인을 그렇게 대우해주고 환영해주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뭡니까? 바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어떻게 해요? 내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었으면서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이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매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아까 우리가 장자의 명분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처럼 창세기 19장 6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어떤 수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권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 말라기라는 그 상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빌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혼탁한 시대 아닙니까? 혼탁한 시대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좀 많았겠죠. 그 백성들의 불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어떻게 요새 어떻게란 말을 얘기는 우리가 영어로 반드시 얘기하면 how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어떻게가 아니고 뭡니까? 뭘 해줬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어떻게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어떻게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첫 부인이죠. 여러분, 그 정실, 후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라서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 사랑입니다.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하나를 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산 중에 어떻게 해요? 중에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다들을 그러니까 장자를 벌하면 이거 완전히 재앙받는 겁니다. 재앙받는 것.
오고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운 백성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또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의 어떤 그런 체계들 자체가 다 유대인들이 잡아놓은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을 위해 지은 백성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를 위해서 지은 백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대우를 누리는 행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가 한 얘기입니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과 온 세계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고 또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어떤 백성을 삼아준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야곱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능동성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동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 확보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리나 어떤 그런 배경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했던 그런 야곱의 위대성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평가했던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교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했다면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내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운명적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브니엘의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떤 광야 생활처럼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호락호락한 일들은 아니었죠. 우리 삶에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지지 말고 이 광야 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